22장 우리 29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함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두 절 읽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컴퓨터에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컴퓨터에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00만 분의 1. 작은 오차, 그 오차가 어떤 일을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 쏘는 대로 막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실패 있어요. 그런데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오차 없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퍼펙하신 분, 완벽하신 분, 정확무오한 분, 딱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도 오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제가 구약을 참 좋아해요. 구약이 진짜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지들이 다 우리에게 한결같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 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한가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딱 붙잡았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저는 맞다, 그렇다. 저희 처갓집 놓고 기도할 때 붙잡은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 이 메시지 못 전합니다. 처갓집도 구원 못 했는데 하면, 그래서 96년도에 사실은 그 말씀이 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응답돼요. 하나님은 그에 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 보실래요?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합세해서 아람과 전쟁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이 사람의 근본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근본을. 아합의 근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합은 이미 바알의 바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 안 들어요. 바알을 신을 섬기는데 신전까지 만들어 놨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알만이 아니라 이상한 우상. 아니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가 바알 선지 몇 명 있었어요?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같은 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시드기야와 함께 약 400명의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거 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해요. 아합에게. 아합의 귀만 간지럽게 해줘. 귀만 저기 하지 실제를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시드기야와 같은 400명, 시드기야와 함께 400명의 거짓 선지자 일단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문형만 그렇지 실제가 아닌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니 지금 아합이 이런 근본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잃어버린 일을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진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이런 근본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듣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 더 듣고 있어요. 자, 여기 시드기야와 같이 함께 약 400명의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귀만 즐겁게 하지 이들은 뭐 진짜 말 안 해요. 400명이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 아합에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합의 귀만 이렇게 즐겁게 해준다니까요. 뭐 간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 6절 한번 봐봐요. 6절. 그는 이제 야 바알 선지 이렇게 450명 아세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 중에 이런 자도 있구나. 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잘못 읽으면 진짜처럼 이런 선지자들이 얘네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해 봐요. 11절 12절 봐봐요. 11절 12절 보면 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벌써 근본이 달라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뭐 진짜처럼 왕이 그들을 진멸할 겁니다라고 막 귀만 간지럽게 말해요. 진짜를 말 안 해요. 하리라고 12절 봐봐요.
모든 선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벌써 여호사밧이 알아요. 6절 말한 다음에 야 쟤네들 말고는 없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저것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쟤네들 말고 다른 애들 없냐고 지금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르니까 걔네들 말고도, 자 7절 한번 봐봐요. 7절 여호사밧은 벌써 딱 보니까 저것들 말하는 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벌써 400명과 저 시드기야 쟤네들이 말하는 내용을 딱 듣더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 없냐, 진짜 없냐, 저거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 하고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 뭐래? 8절 잘 보면 아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봐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근본을 가진 사람이 이런 근본을 가진 사람이 미워한다면 뭐예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선지자를 준비해 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늘도 똑같아요. 김한식 목사는 거짓 선지자야?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 한 시대에 깨끗하게 복음 말아야 되겠다. 이것 말고는 없다. 오늘 우리 후배 중에 CBS 본부장까지 지냈던 친구가 일찍 정년을 했어요. 정년하고 60 안 됐는데 일찍 나왔어요. 그거 뭐 다른 거 한다고. 근데 한번 찾아온다고 이렇게 하더니 오늘 이제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뭐 하는데 그랬더니 25년 동안 이제 방송 선교 마쳤으니까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지금 친구하고 뭐 사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때문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막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이제 25년 동안은 방송 미디어 선교했다면 진짜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한 30분 통화했어요. 통화하는데 목사님 진작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랬는데 목사님 언제 뵐까요? 그래서 6월 16일 날 이후에 한번 올라와라. 그러면 같이 만나자. 그래. 대전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30분 복음만 말했어요. 복음 말하고 진짜를 말할 때마다 복음 말할 때마다 이 전화로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뭐 이럽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 벌 목적 뭐 때문에?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오바댜처럼 1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모른다. 그래서 내가 확 깠어요. 윤집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것만 말 못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믿어져요? 제가 집회하고 와서 우리 보경 집사한테 그 책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 없다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민수기가 나온 거 있어서
다 보내줬는데 어떤 한 분이 보경이가 이제 자기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주소 찍어서 보냈더니 받고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 안에서 완벽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 보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경이가 저한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분이 문자 왔다고, 그 아코디언 이렇게 연주하신 그분이래. 그분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복음 말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말하고 씩씩거리고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것만 말했다면 그런 말 하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복음 하나 없어서 문제인데. 시대 잘못됐다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본을 바꾸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합은 참 선지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 이거 보면서 나는 그놈은 좀 미워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요. 아합이. 나는 걔는 나한테 말할 때마다 참 이상한 것만 말해주고 좋은 말 안 해준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지요. 여기 보세요. 자, 아까 8절 봤죠? 8절 읽었어요? 8절. 그 흉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이제 불러요. 내시를 불러서 그를 데리고 속히 데리고 오라 지금 말해요. 10절 한번 봐봐요.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의 자리에 지금 앉았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이때 봐요. 자, 13절 한번 봐봐요. 13절부터 13절 보면 이제 미가엘을 지금 불렀습니다. 사신을 불러간 사신이 일러서 말해요. 이제 이 사람도 진짜 간신이에요.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 말하는 거 봐요. 사신도 어떤 중심인지.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잘못된 것 밑에는 잘못된 사람이 또 붙어 있다니까요. 저는 보면서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시작.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이게 말이 돼요? 부르러 간 놈도 간신이라. 이거 사신이 아니라 간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저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래서 말 못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그 개척해가지고 이제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밌어가지고 이제 일주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대신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대신방인데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엎드려 잤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대신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말씀을 일주일 동안 20여 명 등록카드 가지고 개척해갖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래, 신기하다.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런데 첫 메시지, 첫 집에 갔는데 찬송 부르는데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데 말씀이 희한해요. 무섭고 희한하고. 그런데 막 이상한 막 간음이 나오고 막 이런 메시지예요. 야,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말하지 말까? 이거 미치겠네. 메시지 딱 선포하는데요. 메시지 받는 집사님이 대구에서 이사 오셨는데 얼굴이 막 불그락해요. 그런데 제가 선포할게요, 안 할게요? 그런 중에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기도해 줬더니 끝나자마자 이거 옛날에 대구에서 다닐 때는 목사님이 좋은 말씀만 주셨는데 그러면서 막 삐지는 거 있죠. 그런데 놀랍게 그날 저녁에 저한테 찾아오지 않고 사모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상황을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하고 유부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고 대구로 도망온 상황이에요. 나한테 안 와요.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는 그 말씀 주신데, 야, 그때 이후부터요 제가 신방 가면 고민 안 해요.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선지자다?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참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지, 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비밀을 알았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 비밀을 알았지.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봐요. 이렇게 간신 같은 사신이, 야, 너도 지금 400여 명이 다 좋은 말만 해서 너도 좋은 말 해줘, 막 이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진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하면 그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진짜지.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는지.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마가야가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시작.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이 말이 마가야의 진짜 말일까요? 가짜 말일까요? 이건 지금 이미 다 듣고 있잖아요. 왕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서서 다 넘겼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그 다음 절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지금 진실을 찾아요. 이제 진실을 말해주니 안 듣는데 17절 여기 답이 있어요. 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이 뭐예요? 고대 근동지방은요 왕과 백성을 뭘로 표현했냐면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 하면 목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를 말해주는 게 참선지자라니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산산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러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라니까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럼 아까 왕이 올라가소서 그걸 당신에게 붙였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걸 보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를 말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요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 봐요. 저는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을. 자 30절 이제 봐요. 30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그럼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합은 뭐였어요? 나는 변장하는 것부터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지금 완벽한, 레이더보다 더 완벽해요. 레이더가 여러분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은 밤에 이렇게 적군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안경 하나 딱 쓰면 보입디다. 그러니까 안경을 딱 쏘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안경 쓴 거하고 저기 그 총하고 딱 겨냥이 되면 사람 움직이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사람 뭐 두 방도 안 쏴요. 탕, 펑, 나 이런 거 봤어요. 그냥 한번 팍,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람 과학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아합이 왜 변장했어요? 네? 전쟁 내가 나가서 죽을까 봐서. 그런데 난 이 말씀 뭐, 자, 아람 왕이 어떻게 지시하나 봐요. 참 보면서. 자, 그 다음 절 32절 한번 봐봐요.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지휘관 몇 명이에요? 자, 병거를 몰고 가는 지휘관들 32명에게 뭐라고 지시하나 봐요. 명령했습니다.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시작. 누구만 싸우래요?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울지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저는 오직을 여기다 붙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구나. 너는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지금 저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유다가 지금 합세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복은 누가 입고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왕복 입고 막 하니까 그게 아람 왕인 줄 알고 지금 막 쫓아갔어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를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다음 절 봐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지요. 그런데 이제 변장했으니 어느 놈이 아합 왕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전부 변장하고 군 쫄개처럼 지금 여호사밧을 왕으로 모시고 막 지금 싸우는데 아합 왕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못 찾아내는데 하나님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시작. 한 사람이, 저는 여기 보면서 한 사람이 무심코 그랬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누구 맞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레이더를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완벽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형편을 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요.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짜 아이들 보면서 언약 안에 들어있다. 진짜 언약을 바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 봐요. 아합 왕이 아무리 변장하고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에 아합이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사밧 그 아합 왕이 이제 35절 36절 보면 36절에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해가 질 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니라. 본향으로 갔다 이 말이 뭐예요? 본향으로 갔다? 이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래서 그냥이 아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된다. 자, 21장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2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나봇을 지금 포도원 뺏을 때고 이세벨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38절 봐봐요. 38절에 완벽하게 그대로 성취돼요. 38절에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38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럼 강단에 떨어진 말씀과 같이, 오늘 아침 기도 수첩에 붙잡은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과 같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오직 말씀만으로 끝내버려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여러분 인생 마감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아무나에게 말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100% 언약의 사람이어야 돼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오늘 임금이 바알을 숭배한다. 이 말은 뭘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자꾸 언약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강조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교단이 없어요. 세계적인 목사들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단체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베이스에 벌써 이게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런 사람만이 말씀이 담겨지지, 오직 복음만 이런 사람이 담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요 예배 때마다 아까 우리 손 목사 말했지만 문신 새기는 게 문신. 여러분 문신 새기면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우깡하고 빼빼로하고 또 이렇게 과자에다 이렇게 초콜릿 묻힌 이게 뭐지? 칸초하고 세 명이 친구예요. 세 명이 이렇게 친구인데 맨날 새우깡이 빼빼로 칸초 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방 들어주고 뭐 따까리처럼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빼빼로가 새우깡 불러가지고 얘마 너는 왜 칸초 가방을 들어주고 맨날 똘망이처럼 그러니 그랬더니 새우깡이 빼빼로 귀에 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칸초 등에 문신 새긴 거 봐, 문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새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문신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신 딱 새겼다. 그럼 여러분 문신 새긴 사람하고 같이 있어 봤어요? 문신 새긴 사람 보면 여러분 막 기쁘고 막 즐거워요? 일단 문신 새긴 사람 앞에 쫄아요, 쫄아. 문신 새긴 사람이 목욕탕 안에 딱 들어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겁나가지고. 그 사람이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문신 새기고 있으면 누가 겁내 도망간다? 마귀가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문신 새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또 가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문신 새기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뿐이다. 계속 가긴 해요. 계속. 이거에 막 계속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위들은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갈 때만 정문에서만 군기하고 그 안에서만 있다가 나오면 막 개판이에요. 뭐 군 모자도 막 쭈그러 집어넣고 다니고 뭐. 그런데 진짜 센 부대는요 계속 뭐부터 하냐면 정신교육부터 해요. 정신교육부터. 그러니까 UDT 해병대 벌써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제대하고 와서도 집에다가 자기 군복 위에다가 턱 격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방위병들이 여러분 거리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거 봤어요? 문제 있을 때 무슨 행사 있으면 전부 해병대 빨간 모자 딱 쓰고 막 이러지. 방위가 막 이러는 거 봐서 절대 못해요. 방위는. 그러니까 벌써 뭐부터 다르냐? 근본 정신교육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UDT보다 더 센 교회입니다. UDT는 사단 못 쫓아내지만 우리 교회는 UDT보다 더 세다니까. 계속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UDT도 왔다 꼼짝 못합니다. UDT는 사단 못 쫓아내요. 우리는 흑암 저주를 쫓아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오직 예수 하는 순간에, 이때 우리에게 증거 주시잖아요. 증거. 마태복음 28장 20절 증거 주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끝. 이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끝납니다. 권능 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 언약 그냥 대강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없다. 언약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담겨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비전으로 품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아니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꿈을 꾸고 사니 얼마나 놀라워요. 날마다 꿈을 꾸고 산다니까.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언약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언약 안에 주신 말씀이 날마다 나의 비전이요 나의 꿈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속으로 팍 들어가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내 미래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 가는 발걸음을 아시고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다니까.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사니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꿈꿀 수도 없고 비전을 품을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고 이미 이렇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도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무심코 던진 화살에 맞지 않을 줄 확신해요. 아니 무심코가 아니라 막 사단이 사정없이 막 미사일을 쏘아대도 미사일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요? 사단은 우리를 사방팔방에서 막 공격을 해도 공격을 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비전과 꿈과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해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작은 실천과 믿음은 딱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갈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여기에 여러분 헌신이 필요해요. 작은 헌신이.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뭐 이게 보여요. 그러나 헌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 있는 것도 구분을 못 해요. 구분을. 그러니까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제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 앉아 있으면 우리 간사는 먼저 와 있고,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늦게 나오세요. 그럼 9시에 나오자고 약속을 9시 좀 늦게 나와요. 그럼 나오면서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인사하면 야, 저기 한 집사 좀 불러봐. 그래요. 벌써 승질 나가지고. 한 집사가 누구냐면 관리 집사예요. 관리 집사. 그럼 이제 한만덕인데 집사님이 불러가지고 집사님 빨리 들어가봐요. 목사님 찾습니다. 그럼 아유 어떻게 한 집사 아침 새벽 기도 끝난 지가 언젠데 저렇게 밖에 불을 켜놨대 막 이래요. 저도 안 보이는데 담임 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관심이구나. 우린 다 보이죠? 교회 부족한 거 다 보이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보이죠? 아, 건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우리 랩넌트 대강하면 안 되겠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오기가 있기를 바라요. 네? 저지난주 우리 천안의 친구가 그래요. 자기 교회 한 장로 부부가 장로는 회사를 해요. 근데 부인은 랩넌트를 키우겠다고 아예 천안 두정동에 고깃집을 차려갖고 랩넌트들 막 써가면서 고깃집을 해요. 그 돈은 전부 랩넌트를 쓰겠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친구 그 친구를 유 목사님 계속 따라다니니까 뭐 수없이 나가죠. 근데 늘 200만 원씩 비행기표 값을 그 분이 대요. 근데 지금 연거퍼서 이렇게 유럽, 지금 이번 주 미국, 다음 주 홍콩, 또 다음 어디 일본 뭐 이렇게 해갖고 연거퍼 지금 막 2달, 3달 상간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 마음에 아이고 저 4개 다 내기 그러니까 간사한테 야 2개는
다른 사람한테 시킬래 2개는 내지 말고 2개만 내라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로들한테 이번은 장로 당신 하나 내고 하나 내라.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래 해갖고 이제 간사한테 200만 원씩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저기 한 사람이 늘 내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리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늘 내던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내가 이미 다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사가 다시 400 돌려주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 400 가지고 이번 미국 갔다 오세요 하고 이제 돌렸다고 하면서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자기한테 기회를 주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자기가 그래요. 진짜 믿음 없는 건 나고, 김춘 목사 한 얘기예요. 내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꿨던 것도 내 모습이고, 그런데 그걸 전달할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천사 같고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우리 교회도 늘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고 드려지는 건 기쁨과 즐거움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실현시키는 날이 와요. 실현시키는 날이.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늘 성령 충만의 체질이 바뀌어지면 실천하라, 결단하라,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이에 그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영어로 뭐라고요?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요 3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8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로 여러분 딱 무장하고 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거 붙잡은 사람들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속으로. 오로지 이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24 축복이 와요. 야, 이게 계속 누려지니까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거 조금 붙잡고 움직이는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25시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임하게 돼요. 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요거 붙잡고 진짜 미래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237나라, 237나라. 내 평생 세계복음화 때문에 앞으로 돈 벌겠다. 돈 벌 목적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틀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틀을 가진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틀을 가진 영적 사령관인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전쟁에서 무심코 그냥 한 발 던진 것이 아합에게 빡 맞아서 그냥 죽었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완벽하게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만 기억해 보세요. 이번 주 말씀 다 뒤로 하고 오늘 말씀만, 오늘 이 시간 말씀만. 아합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 다 붙잡아 봐요. 오늘 말씀만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